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먼저 읽고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신명기 1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봉독하고 본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278면 279면 11장 신명기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펼친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gad의 아들 가단과 아비가 이르게 하시니 곧 땅이 이를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니라. 좋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이제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1장과 1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우리 크게 첫 번째 1절로 7절에 지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했던 기적들, 큰 이사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1절에 먼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그 앞장에 바로 10장 전체 내용, 물론 그 앞에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일렀던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그래야하면 너희들이 그 명령에 청종하면 어떻게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즉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이다.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11장 1절에 먼저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쭉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절로 7절의 내용인데 바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의 위엄을 기억하고 물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7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고 너희를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고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너희 선조들이 광야의 세대가 보았던 것 이것을 너희가 망각하면 안 된다. 잊지 말라,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출애굽 시작부터 그 여정의 모든 물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그 40년 동안을 이제 지나오던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모든 지나왔던 그 과거의 삶의 순간순간 여정마다 그들의 삶의 발자취마다 남겨져 찍혀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의 흔적을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도우심, 은혜, 긍휼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우셨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큰 도우심과 권능의 팔을 펴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 하나님이 남기신 우리 삶의 시간 자리자리 고비고비마다 남겨주셨던 은혜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은혜의 흔적들, 우리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발자취,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마다 기억하면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 그렇게 나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네 문제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쉽게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걸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원망을 지나쳐서 하나님을 정말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이게 모습을 보면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발자취,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쉽게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결코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망각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번에도 또 지난번처럼 과거처럼 나를 이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과거의 우리 자리에 우리 인생의 발자취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11장 8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 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8절 32절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고 청종하면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서 베푸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강매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약속하고 또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텐데 도대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그런 복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 땅은 무슨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 땅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그 땅은 너희에게 풍요하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 12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바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인가? 이유가 뭐냐?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너희가 청종하기만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늘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너의 삶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아주시는 은혜를 입을 거기 때문에 기적이 너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돌보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는가?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지경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기 돌보다는 12절에 돌본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 돌본다는 말은 이브리 원어 다라시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돌본다니까 우리 케어포한다는 말이죠. 케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도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게 서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복된 지경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만 청종하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 늘 너희들을 쫓지하고 너희들을 놓치지 않고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속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너희를 항상 이렇게 프로텍트 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우리 인생의 지경, 우리 가정이라는 지경, 우리의 일터라는 지경을, 우리 교회라는 지경을 이렇게 하나님 늘 이렇게 다시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찾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긍휼의 눈동자가 우리를 늘 쫓아다니면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입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긍휼 앞에 도우심 앞에 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복,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청종하면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복을 너에게 날마다 경험하여 주시는 하나님들 너희들 찾아다니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 요건 한 가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 자격 요건이 뭔가?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 법도, 율례,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그것을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들음과 행함의 일치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 늘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자격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 때 모세는 이제 계속해서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가. 14절 15절은 여러 가지 형통의 복,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이라고, 먹을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을 약속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세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섬겨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섬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의 지경, 복된 지경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켜야 될 영적인 원리 한 가지, 원칙 한 가지, 바로 미혹당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모세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할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미혹당할 때 속히 멸망당할까 염려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반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지경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청종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18절, 20절까지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렇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제 유대인들이 좀 지키는 방법입니다. 너희 미간에다 붙여 표를 삼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되면 특히 이제 카톨릭이나 성공의 이제 신자들은, 물론 개신교인들도 그런 분도 있으면, 여기 뭐 합니까? 그 애시 웬스데이, 우리 이제 사순절 첫 시작하는 날 여기다 뭐 재를 이렇게 태워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십자가를 보통 그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미간에 표를 삼고, 그 다음에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뭐라고요? 강론하고. 19절 마지막 강론하다. 또 우리가 좀 어렵게 번역이 좀 잘못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언어 동사는 다바르입니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선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강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삼갈 수 있는 이제 비결이 뭐냐? 구체적인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집 문설주와 바깥 문을 뭐라고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렇죠?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현실, 가정이든 일터든 뭐 교회 상관없이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해라 이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이 긍휼과 인도하심과 도움을 입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22절로 25절까지 몇 가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을 너희만 보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어디든지 그 땅 원주민들이 너희만 보면 두려워 무서워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당해낼 자들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고 청종하는 삶을 사는 너희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너희를 도우심의 손길로 인도할 거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선포하는 삶.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선택할 수 있도록 너희 앞에 줄 것이라는 것.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떤 길을 너희가 선택하고 살 것인가.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복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앞에다 놓고 복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2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28절에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벌레하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된 삶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받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도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너는 이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 명령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저주의 길을 갈 것이고 그 길은 더욱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의 3절을 보면 자,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서 산 이름을 들어서 축복산과 저주산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정확히 돼 있죠? 제가 우리 몇 가지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그리심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많이 들어보신 땅이죠? 세겜,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그리심산, 에발산 요 동네 세겜 땅이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명타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그들의 성전, 그들이 만든 성전, 그리고 그들의 회당이 바로 여기 그리심산 정상에 가면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사마리아 성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들이 따로 만든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게 그리심산 정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던 땅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밑에 호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이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중심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중심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 여기는 축복의 땅,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 겁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좀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에발산은 저희 에발산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기록이. 자, 그래서 이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 산 지명이 또 신약에 등장하던 누굽니까?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이 두 산은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않냐냐? 가나안 땅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의 당시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남북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냥 바로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이렇게만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7장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2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두 지명이 또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게 하여 그림산에 서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지파를 나누어서 축복산에 서서 일부는 저주산 에발산에 서서 저주 선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루벤과 갓과 에슬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축복하는 길을 선택하면 축복을 선해라.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저주를 선포를 어디에서요? 에발산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 이런 두 산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이 산이 왜 여기 등장하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장 마지막에 31절로 32절에 보면 이제 축복의 산과 길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는 모세가 권면하는 이야기가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 거기 거주할지라. 32절 내가 오늘 너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라. 그러나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꼭 지켜야 될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행할 청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2장은 바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모든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예배 초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지경이 되도록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바로 철저하게 가나안 원주민의 종교,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단절하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뭐라고 마땅히 파멸해버려라. 이렇게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철저하게 우상과 단절해라. 이렇게 또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12장 4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시면 결론적으로 29절로 32절에 12장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32절 우리 좀 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한 이 단락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 한 가지, 당부 한 가지.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에 가감하지. 이 가감하는 거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별 의미 없어라고 떼버리는 것. 이것을 모세는 일찍 경계했다는 사실. 그렇죠?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걸 안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의 신과 우상과 합해서 너희들이 그 우상을 따르려고 할 때, 미혹당할 때, 시험당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너에게 유리한 것, 너에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지키고 너에게 불리한 것은 빼어버리려고 하는 그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탐욕, 이것을 모세는 경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감하지 말라.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 우리 신명기 12장 28절이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요절 말씀으로 같이 드립니다. 제가 적용과 묵상,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묵상 과제를 제가 드렸는데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문제만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길은 진정으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누려왔던 과거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흔적들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참 깊이 되새겨보고 또 기억해보고 내게 그런 순간 은혜가 있었지. 그러니까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또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순간 그런 문제가 위기가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했던 그 순간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끝까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